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묵상 8번째 시간입니다.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도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고자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7번의 빌립보서를 묵상을 하면서 저는 매 시간 그 빌립보서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에 대한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묵상을 하였는데, 놀랍게도 이 빌립보서가 매 시간마다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또 기쁨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지난 빌립보서 묵상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발견하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2번에 걸쳐서 묵상했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바울의 기쁨의 근원적인 이유들이 소개가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구원의 은혜가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었고, 지난 주일에 묵상한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면서 부활이라는 진짜가 기다리고 있는 하늘 시민권자라는 말씀이 바울의 기쁨의 기초였음을 묵상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의 근원적인 이유이고 빌립보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기쁨,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나에게는 부활이라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기쁨이 바울에게는 현재의 삶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단순하게 기쁨에 대해서 외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의 전체 메시지가 이렇게 단순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의 명령으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영어로는 Rejoice in the Lord 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명령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왜 기뻐하라는 것이 명령이 되는지를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묵상한 우리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있고 부활이라는 이 소망에
진짜가 기다리고 있는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하라는 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기쁨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기쁨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을 통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의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말뿐인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라는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썼던 고린도 후서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바울은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의 말씀은 바울이 사방으로 환난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다툼과 두려움 속에 어려움 중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난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바울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는 이 고린도후서 7장 6절을 읽을 때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때를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었던 누군가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었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면서 나를 위로해 준 사람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힘을 내도록 미소 진 얼굴로 나를 맞아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서로에게 전해지는 통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기쁨이 전해지는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낙심한 사람들이 삶의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기쁨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였기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함께 복음을 전하느냐고 애를 썼던 그 가난한 여인들을 도우라고 말하고 자신의 동역자인 글레멘드와 사람들을 도우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서로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한 여인들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바울이 마치 디도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남을 사랑하고 도와줄 때 경험하는 단순한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 한 주간 미국 사회 전체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텍사스 유발디의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19명의 어린이들과 2명의 교사가 희생당하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뉴스를 보면 아마 모든 교우들이 그러셨겠지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뉴스를 계속 보게 됩니다. 10살 남짓한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다가 교사들이 희생을 당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을 우리 모두가 한 주간 겪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텍사스 유발디에 찾아가서 위로를 하는 분들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텍사스의 먼 다른 도시들에서 운전을 해서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다른 주에 살면서도 자신의 형제가 총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그 절망을 안다면서 어머니와 함께 유발디를 찾아가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그곳에 간다고 해서 특별히 할 일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저 희생자들을 기념하는 그곳에 꽃다발을 놓고 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했으니 인형을 놓으면서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전부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희생자 가족들, 살아남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겪을 그 학교의 어린 학생들에게 이렇게 함께 울어주러 찾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자들과 그리고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희생당한 어린아이들과 교사들의 영혼을 위해서, 슬픔 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 트라우마로 고통을 당할 그 학교의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 사회가 무엇을 행동해야 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텍사스 유발디와 미국 사회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기쁨의 그 중심 메시지에는 이것이 담겨 있죠. 4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의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감옥이 에베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기쁨이 자꾸만 사라져갑니다. 주님을 자신의 마음에 가득 채운 사람은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전교인 성경 통독으로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잠언 2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네가 환난 날에 어려울 때 낙담하고 절망하면 네가 약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환난이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낙담하는 것이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어려움이 문제이고 환난이 나의 약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잠언 24장 10절은 이것을 뒤집어서 말을 합니다. 어려운 삶의 상황이 약점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낙담하는 것이 나의 약점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문제가 나의 약점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낙담하는 것이 나의 약점이라고 왜 잠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문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삶의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낙담하는 것이 주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약점이고 부끄러움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의 상황을 넘어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마지막에 등장하지요. 나의 삶을 신비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빌립보서의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항상 우리가 암송하면서 묵상을 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은 번역하기를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이라고 번역합니다. 모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이라는 뜻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번역하기를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뢰을 때에 우리의 언더스탠딩을 넘어서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모습으로, 나의 계산으로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나에게 찾아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의 전기가 출판되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이고 영성에 대해서 가르친 달라스 윌라드는 201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제목의 이 전기를 읽어보면 그가 장례식에서 친구하고 나누었던 육성이 소개가 되었는데 그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대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세상을 떠나기 2달 전에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쁨이 만사를 관통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쁨이 내 삶의 모든 일에, 만사에 관통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을 큰 기쁨의 순간으로 기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장례식장에 소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2달 전에 이 고인이 고백을 하기를, 내 삶의 모든 일 속에 기쁨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에도 큰 기쁨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쁨이 나의 만사를 관통하고 있다는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스 윌라드에 관한 가장 유명한 일화는 이것이지요. 어떤 기자가 이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았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모습으로 일하시는, 신비한 모습으로 당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기쁨이 관통하는 것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무기력함과 절망감도 느낍니다. 그때마다 사람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사람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기쁨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기에 주님 안에서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경험하기에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사람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모습으로 당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실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이 편지를 묵상하면서
그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릴 때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오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나를 통해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일어난 텍사스 유발디의 그 엄청난 슬픔 속에서 우리가 희생자들과 또 그곳의 학생들과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전하여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